We must turn the crowd against him quietly. If we accuse him openly, it might backfire. Use the scrolls, twist his words.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함께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0절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었죠. 예수님은 이 계산과 조급함으로 만나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사람이 호응할 만한 그런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정확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시간표를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펼치려면 이 초막절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이 시간, 이때 지금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형제들도 독려했지만 그 압박에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올라가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올라가긴 올라가셨네요. 그죠? 예수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어요? 방금 전에는 지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올라가신다 하니까 예수님 안 가신다 했는데 결국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변덕을 부리신 걸까요? 마음이 중간에 바뀐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장면은 모순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형제들이 말한 지금 올라가라, 이때는 정치적인 계산, 자기 과시의 시간표였다면,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뒤늦게 선택하여 올라가신 그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올라가신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목적과 방식이 전혀 달라요.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조금 앞서, 조금 뒤에 뭐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목적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못 좀 보여줘 봐라. 예수님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무수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무수하게 몰리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그리고 성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 시간에 슈퍼스타처럼 못 좀 한번 해봐라.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지금은 기다려라. 지금은 기다려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올라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었고 또 정치적인 선전도 없어요. 또 어떤 명분에 대한 선언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여당이 하도 이렇게 하니까 야당인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분이죠. 또 자기가 이제 능력이 많으니까 이 능력을 갖다가 슈퍼스타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과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선전도 사실은 문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전혀 안 하시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그냥 무리 군중을 피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너무 I형 기질이라는 느낌 아세요? 내향형 사람. 소심하게 보이는 거죠. 소심하다 못해 큰일 할 사람이 대범하지 못하고 너무 소심하고 소심하다 못해 한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죠?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러나 지금 그 예수님의 행보는 가장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용감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용감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실 당시, 도착하시기 전인데도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 그랬대요? 선한 분이야 라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그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는 거야. 지금 속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었대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가짜 메시아일까 봐, 아니면은 또 유대인들이나 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뭐 배후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께 직접 묻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하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제 얘기를 듣는 게 맞잖아요. 제가 한 번은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노회 안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나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묻고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분한테 실수했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에 대해서 궁금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궁금하셨으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뒤에서 이렇게 뒷조사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궁금했으면 좀 직접 여쭤보지. 오늘 좀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사람마다 막 그 사람이 그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그런데 정작 그 사람 본인에겐 직접 안 물어봐요. 연예인들이 환장해 죽겠다는 거예요.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아니라 하는데. 근데 정작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고하다고 그 오기, 그러니까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한 줄 삐끗 나가고 앞서 스캔들은 크게 일어나고. 참 무책임하죠. 우리는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가 곧 돈이잖아요. 사업이고요. 짧은 영상 하나, 아주 자극적인 기사 하나 딱 쓰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최인식이라는 사람이 점점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좋은 인상으로 안 보이죠. 이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알고 보니까 저녁을 2번 먹었대. 뭐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극적으로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영상 하나로 매도하고 막 정의해 버립니다. 그 사람의 평생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잠깐 그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실수가 아니라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 주옥 글씨를 쓰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려요. 대부분의 판단은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한 결과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확인하지도 않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분이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어떻게 평가해요? 확인도 안 했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 한번 말 섞어보거나 뭐 판단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지도 않았는데 책임지지도 않고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13절은 더 무서워요. 13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따돌림과 불이익이 두려워서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그 종교 일치의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같이 아우르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눈밖에 나면은 사실 별로 안 좋죠. 불이익이 오고 따돌림을 당하고. 여기서 우리는
죄의 사람의 오염된 판단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판단은 많은데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고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가 밝혀지면 나중에 그거 못된 말들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또 정보는 많은데 진실은 없다는 거예요. 또 무지와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은 항상 왜곡됩니다. 진실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죠.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유행이 지나가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루머였던 거죠. 용기보다 안전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죠. 진리라고 하면,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해도 진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용기 있는 행동 아닙니까? 자, 우리는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여쭙는 신앙입니까? 만약에 그 시절에 내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릴 때 나는 사람들과 함께 수군거리는 사람들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너무 궁금하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여쭙는 편에 있었을까요? 남의 말에 기대어서 판단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용기 내어서 물어봤을까요? 소문 따라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진리를 찾아갑니까? 수군거림 속에 머뭅니까? 아니면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습니까? 무책임한 말과 함께 군중 속에 숨어버립니까? 아니면 책임있게 구주 예수님 말씀 앞에 섭니까? 똑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거 하나만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죠. 14절, 15절, 16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수군거림이 충만할 때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가 되는 예수님이 쫙 등장해가지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명절 중간 됐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왜 놀라요?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지금은 글 아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는 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100명 중에 90명 넘게요 글을 모르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잔뜩이나 무슨 스콜라 학파들이 있는 어떤 배움이 충만한 그런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일자무식 나사렛 동네 출신인데 거기에서 글하는 사람은 손에 꼽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분명히 구약 성경 토라를 읽고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학벌,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일자무식의 사람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형식이었다는 거죠. 오늘로 좀 치환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그렇죠.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그 말은 뭐예요? 너 학벌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예.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 너 뭐 왕족이야? 전주이씨야? 본이 어디야? 조선시대 끝낸 지가 언젠데 본 따져갖고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정통 있고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상스러운 집안은 말도 섞지 말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너 본이 어디야? 몇 대 손이야? 그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교단이야?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불특정한 어떤 목사님 만나면 어느 교단이세요? 어느 지역에 살아? 강남에 살면은 또 달리 보이죠.
얼마짜리야? 어느 아파트 사는데 타고 다니는 차가 뭐야? 직장은 어디 다녀? 이런 거. 그럼 예수님은 근데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들어야지. 왜 내가 배움이 없다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지? 본질을 지적하는 거죠. 진짜 권위는 이력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 한 번 시켜보면 알아요. 이력서는 되게 화려한데 일 한 번 시켜보면요. 자기 책상 정리도 못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 거 스스로 줍지도 못해. 그게 무슨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뽑아요. 그래서 진짜 권위는요. 이력서에서 나오지 않고요. 진짜 능력은 포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포장지를 열고 그 안에 내용을 뜯어봐야 하는 거예요. 겪어봐야 알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학벌이나 지역이나 출신에서 오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늘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실은 겉모습으로 판별되지 않습니다. 출처에서 판별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셨냐는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짝다리 짚고 듣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보다는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가. 이제 예수님은요. 조금 더 깊은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17절 오늘 본문의 요절 같은 구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이게 말이 좀 어렵게 꼬아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맞아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가 분별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할 마음도 없는데. 예를 들어 햇빛이 깨끗한 창을 통해서 방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창문에 진흙과 먼지가 가득해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도 어둡습니다. 문제는 빛이 아니라 창문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뭘 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연말만 되면 제가 옥신각신하면서 제가 전화를 갖다 30분 1시간 하는 게, 아, 목사님 제가요 뭘 알아야 직분을 받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안수집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 뭐 알아서 목사합니까?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알아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언제 다 하려고요. 국회 도서관에 가서 그 책 다 읽으면 뭐 알게 됩니까? 지식에는 끝이 없어요. 순종하려 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면 그분의 말씀이 빛처럼 밝게 보이는 거죠.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 할 때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를 준비가 되면 그분의 말씀이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 뜻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왜곡되어 보여요.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데 철도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왜냐하면 내 때가 지금 분명하니까. 진리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의 문제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진리는 열립니다.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판단의 기준을 하나 더 제시하죠.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는가 보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보다 누구의 영광. 결국에는 그 말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누가 그를 영광을 받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사실 수많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아주 교묘한 말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막 인기가 많아지고 막 헌금도 많아지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왕처럼 군림하고 그래서 지탄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참되십니다. 그래서 참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의 영광이 돌아갈 것 같냐. 근데 반대급부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이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면이 있는 거죠. 보이는 말보다 보이지 않는 동기가 진실을 말하는 법이죠. 결국에는 다 대화를 나누고 뒤에서 꼭지가 싸늘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 말할 때는 다 오라. 야, 진짜 말 잘한다. 실력 있네.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결국엔 나 털어먹자는 말이잖아. 사기꾼들이 그렇게 말 잘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날카롭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 너희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 주었다고 자랑한다. 그 말이 맞죠? 모세가 우리에게,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유대인에게 율법을 준 거야. 그러나 너희 중에 그 자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장담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율법의 핵심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알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세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들의 중심을 알거든요. 음흉한 속내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걸 직면하게 하심으로 귀신 들렸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할까요? 보이는 종교성은 있어요. 막 그냥 관도 쓰고 막 흉패도 붙이고 그냥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겠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속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 적대감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지금 칼같이 지킨다는 거죠. 안식의 법이든 뭐든 하여튼 그들은 잘 지킨다. 그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은 합리화한. 그래서 율법 다 지켰잖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율법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정작 율법은 핵심을 버리는 거예요. 정복을 찔린 유대인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 매도하면서 막 뜨끔한 거죠. 자, 21절,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셨죠. 그게 지금 시비가 붙어가지고 지금 종교 그 기득권자들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모세가 정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질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때문에 할례는 안식일에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봐라. 안식일에도 그 율법에 의해서 할례가 허용이 됐다. 그렇다면 온몸을 온전하게 하려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왜 죄가 되냐? 그러니까 그들은 규칙은 보는 거예요. 형식, 규칙은 보는데 그 규칙의 목적이 뭔지를 못 보는 거죠. 율법을 보는데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는지. 전통은 지키면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형식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주일마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냥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종교적인 형식이거든요. 근데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생명을 위한 거예요. 레위기 우리가 말씀 나눴죠.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보다 더 졸여서 말하자면 생명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고치는 것이고 생명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생명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생명이 살아야 돼요. 더 잘 지키잖아요? 그럼 생명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뭔데? 사람 살리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 아이고 그냥 뭐 사사건건 말 달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규칙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따라와. 교회 전통이니까 그냥 해. 이런 말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형식은 깨뜨려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가요? 형식은 깨뜨려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형식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에요. 형식의 본래 목적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조항에 집착하게 되면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아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외식만 남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의 외식과 함께 정신을 그걸 온전하게 좀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율법의 수요자이신 예수님이 묻어내를 쓰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절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조각만 보지 말고 좀 전체를 봐라. 율법 전체가 무엇을 위한 건지 법정신을 보라는 거죠.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 근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밭에서 따온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상추쌈 10장에 하나는 하나님 거 해가지고 근처에 상추쌈 하나에 11조까지 따박따박 뗀다는 거예요. 회향, 박하는 조미료죠. 향신료. 가루에 10분의 1을 재어서 구별할 만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게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정신은 모르니까. 외모는 단순히 얼굴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게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조건, 보이는 성과, 보이는 상황,
보이는 한 장면,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진 기자들이요, 얼마나 그 기자들의 그 사진 한 컷에 메시지를 담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요, 진실일 수도 있지만 거짓인 경우도 많아요. 저 아프리카 땅에 가지고 어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근데 그게 숭고해 보이죠.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사진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중에서 극히 짧은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기도 해요. 잘못 판단할 확률이 거의 100%죠. 그 한 장면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를 한눈으로 다 보시니까,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초지종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팔려간 순간만 보면 인생이요, 참혹한 실패자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거기까지라면 요셉은 세상 가장 슬픈 패배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요셉은 총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으로 보면 아주 처절한 패배자죠. 비참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33살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 놀라운 구원의 승리가 숨어 있잖아요.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짧은 생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은 정확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 형식이 아니라 목적, 문자보다는 그 이면에 있었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 몹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바람 폈대 글쎄. 그 사람 사기쳤대 글쎄.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전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나처럼 그 사람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때를 배웠죠. 그런데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책임질 수 없는 말들로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책임질 수 없는 말들로 수군거려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두 번째는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빨리 와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났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서의 말씀. 바벨론은 아직 오지 않을 거야. 또 4번째로 겉으로 보이는 정보에만 매달립니다. 그 이면에 숨은 정치적인 어떤 역학이 있는 걸 모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비교적으로 첫 번째,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은 조용히 아버지 뜻에 따라 움직여요. 맞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출신 따질 때, 학벌 따질 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해요. 또 3번째로 사람들이 율법과 규칙 운운할 때 율법의 목적, 그 정신, 그 생명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겉모습을 볼 때, 외형을 볼 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오르실 때도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완패죠, 완패. 인생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조롱과 배신, 막 소름 끼치는 침묵. 왜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무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침묵합니다.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심과 죽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삐끄덕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우리 보기에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그 장면이 사실 전 우주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압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일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깊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수군거림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으로 드러난 몇몇 장면으로 사람을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인가? 그리고 그 이면을 우리가 모른다면 함구하셔야 돼요. 모르니까. 한 사람 실수로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지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그래서 중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쫄딱 망한 거야. 욥이 그래요?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고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형식이 아니라 목적을, 문자보다 더 본질이 되는 생명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저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쵸? 내가 보는 저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여지를 주셔야 돼요. 나는 잘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적절하게 상 줄 사람은 상 주실 것이고 벌 줄 사람은 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자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말, 나의 이 행동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행동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와 목적이 생명에, 예수님이 그 생명에 맞닿아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생명에 맞닿아. 그래서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조리자면 생명, 사명, 계명.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 살아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살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라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그땐 죽겠죠. 근데 뭐 해요? 살긴 사는데 뭐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명이 필요한 거죠. 사명. 근데 그 사명, 사는데, 사명을 위해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사명 위해서 막 별짓 다 해요? 아니죠.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도 원칙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조려져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수군거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해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으셨고요. 판단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멋이 없어. 뭔가 이제 팍 치고 나가는 포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 뜻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 인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군중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면서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판단은 미흡하고 부정확합니다. 그러니 저의 판단, 모든 인생이 바로 뭐 이제 결국에는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선택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하려면 판단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도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이 옳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